봤을 때 칭찬드리면 거기서는 수박이 아닐 거예요. 수박 5만 원짜리 그거 거기는 돈이 필요 없어요. 돈도 다 진정으로 포장도 뭐로 돼 있어요? 황금으로 다 돼 있어요. 길도. 우리가 그 두 글자로 그걸 말하죠. 영생이야. 영생.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요즘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좀 보려고 좀 애를 쓰는 편인데 어떤 구절이 가장 인상적입니까? 어떤 구절이 어렵게 느껴집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건 저 자신을 향해서도 하는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는요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 함에 있어서 항해를 마치고 두로라는 곳에 먼저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1회를 머물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여전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아마 멀미 때문에 고생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몸을 추스리려고 아마 일주일 정도 머무르면서 그 이제 기회를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성령님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라.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그거 가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 가지 말아라가 자기들의 판단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난처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가는 거거든요. 자기 고백에 의하면 적어도. 그런데 이 제자들이 또 성령의 감동으로 그 길을 가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일이라고 하니까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문제가 그 해법이 정반대로 나와요. 성령 충만한데 기도를 충분히 하는데 해법이 전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중에서 만약 우리의 그 경험이라든지 또 우리의 신앙 체험이라든지 성경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처럼 난감한 것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 소속한 어느 교회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가 목사님 편과 교인들의 편으로 딱 갈려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교인들의 말을 목회자는 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입장으로 목사님을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아마 이틀인지 3일인지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초췌한 상태죠. 교회가 지금 의견이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참 육신으로 연결이 돼서 촉촉할 텐데 금식까지 했으니까 얼굴이 지금도 좀 기억이 될 정도입니다. 이분이 어렵게 일어나서 만나 주셨는데 제가 그랬죠. 목사님, 교인들의 의견을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참 외람되지요. 근데 저도 그때는 좀 영감했는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같은 목사로서 어떻게 목사를 모르냐. 지금 나는 당신처럼 음식을 다 먹고 활동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며칠을 밥을 끊으면서 정말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어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진짜 서운합니다. 그분이 말했던 거 좀 어쩔 때는 화낼 수도 있잖아요. 뭐 나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분이 차분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서운합니다.
참으로 서운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저한테는 아프게 다가왔고, 더 이상 이건 제가 권면해서 될 일은 아니구나 하고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악화됐고요. 지금 같은 장소인데 이쪽에서는 목사님이 예배하고 이쪽에서는 교인들이 예배하고, 우리 교회처럼 크지도 않은 공간이 이렇게 크지도 않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마치 시합이라 하듯 이쪽에서 손가락질하면 이쪽에서 또 손가락질하고 ቋ함질. 그때 경험이 참 오래 남고요. 세상에서 이렇게 충돌하는 일들이 있겠지만은 교회 안에서의 충돌보다도 해결책이 나오기 어려운 것은 없겠다. 앞서 우리 집사님도 표현했지만 종교 간의 갈등, 종교를 등에 업은 국가 간의 전쟁,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해결하기 어려워요. 왜 그게 어려운가 하니까 다 신앙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은 목사님이 금식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교인들은 금식기도 안 하는가 하면 그분들도 금식기도. 이쪽이 찬양한다고 하면 이쪽도 찬양. 해결 방법이 없어요. 청해까지 이 문제는 번졌지만 결국 청해도 해결하지 못하고, 제가 교동교회하고 이렇게 교우들과 함께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그 계기는 그 일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류길수 장로님이 교인들의 의견이라고 할까? 의견을 노예에서 들었고, 저는 저대로 그게 옳지 않는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류길수 장로님이라는 분은 교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알게 됐어요. 멀리서는 알았지만 이렇게 세세히 알게 된 것은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해결하지 못했고요. 10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 해결은 아주 의외로 쉽게 했어요. 목사님이 그 교회를 어찌하여 떠나게 됐어요.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니까 서로 다투던 교우들이 좀 녹아들면서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오고 있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체험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뭔가 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는 성령이 충만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보면 실제로 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걸 말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려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우리 속에 번역이 되어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말리는 거예요. 당신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참 난처하잖아요. 어느 게 옳아요? 결론으로 말하면 둘 다 옳아. 그 제자들이 한 말이 맞고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들어감으로써 결국 체포 구금되고,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고, 우리가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와 함께 네로치아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말리는 대로 가지 않았더라면 바울 사도의 생명은 더 연장이 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 사도도 맞았어요. 자기도 맞았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죽을 줄 알면서 갔던 길이고, 그래서 실제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맞았고 제자들도 맞았어요. 오늘 이 내용은 어느 한쪽이 맞는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맞다라고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둘 다 맞았잖아요. 근데 그 열매는 달랐어요.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렸잖아요. 그리고 그 말리는 것이 성사되지는 않았죠. 바울 사도가 고집을 부려서 갔으니까요. 그런데 무엇을 얻었어요? 이 사도를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 그걸 우리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그러죠? 성도의 교제. 사실 신앙생활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면 예수님과 관련해서 뭐 또 다른 말을 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신앙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면요. 성도의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오던가요? 내가 가진 것 가졌다고 해서 없는 사람 차별하지 않고 없다고 해서 주눅 들어서 또 이곳에 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서로 어울리는 이 수준, 최고의 수준. 이거를 이분들이 완전하게 경험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사도가 가는 길인데 성령님의 그 임재도 없고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는 그런 수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사도가 지나간 뒤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연출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그 가서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주님의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이라는 열매를 거두었고 제자들은 성도의 교제라는 열매를 거두었고 두 가지 열매를 각기 거둠으로써 누구 하나가 옳고 누구 하나는 틀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둘 다 옳은 방식을 보였다.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사람은 어느 한쪽 취하기 쉬운데요.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그 일을 감당하셨고요.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다시 한번 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이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일은요.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바울사도는 이것을 저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증거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지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암기하시는 분을 한번 간보시고 해보고요. 우리는 보면서 같이 목소리를 아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정말 소중한 말씀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지요. 예수님을 혹은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아름답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믿으시기 빕니다. 그런데요,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아름다운 결말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27절을 빼버릴 수가 없었어요.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왜 교인들이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믿음을 지닐 수 있는가? 그거는요, 성령 하나님이 친히 강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8절을 믿으신다면 더욱 순서가 거꾸로 가는 것이지만 더욱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요? 27절을 믿어요. 27, 다음에 28이기도 하지만 27절이 빼져버리면 28절을 놓습니다. 27절을 잘 기억하시고 28절을 확신하면서 요동치는, 그러니까 우리 전 오래된 이지용 집사님, 우리 교우들이 다 기억해서 부를 수 있도록 자꾸 한번 조금 잊을만 하면 떠부르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르기가 조금 CCM 중에서는 어디 중간 부분에 조금 어렵대요. 그 부분만 이렇게 넘기면 아주 부르기도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강구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할 때입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 신앙을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의 삶을 감당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마음도 움직이시되 사도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둘 다 소중한 성령님의 해법인 것임을 그렇게 우리로 인식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여곡절은 있을 것이지만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임을 확신하면서 이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높이고 찬미하고 그리고 쫓아가는 성도의 길을 또 이 한 주간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시는 은총이 찬양을 앞세워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